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팀에서 찬양해 주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능력으로 그렇게 충만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정말 성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1시간 좀 늦어졌죠? 그래서 잠은 조금 더 자셔서 좋겠지만 배는 더 고프실 겁니다. 저는 어제 강의 하루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 주셨고 또 제 영혼에도 또 도전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보면 크게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대비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들이 처음에 좀 나오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이고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살펴보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도대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 디베로 황제, 타이베리어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나옵니다. 디베로 황제인데요. 이 디베로 황제는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첫째 황제는 누구였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어거스투스라고 영어로 하는 그 황제였는데요. 로마의 이 타이베리어스라고 하는 황제는 저는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이 타이베리어스는 아구스투스랑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친척도 아니고 친족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리비아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리비아가 이 타이베리어스를 낳고 막 도망다니다가 어떻게 아구스투스를 만나서 아구스투스랑 자기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아들이 되어진 거죠. 아구스투스에. 근데 아구스투스는 자기의 친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구스투스는 타이베리어스를 왕으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구스투스는 자기 아주 친한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좀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자기의 그 친구가 또 하여튼 이상해요. 하여튼 거기가 가족 관계가 되게.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서열이 막 한 4-5명이 황제가 될 사람들이 쭉 하고 서열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 타이베리어스는 이 정치와 이런 이 권력 다툼에 염증을 느껴가지고 시실리아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들어가가지고 그 섬에서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면서 좀 정치랑 거리를 멀리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황제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구스투스가 정해놓았던 그 두 아들이 전쟁에서 차례차례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후계자로 황제의 후계자로 만들어놨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양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구스투스가 닦아놓은 로마의 어떤 그 깃틀 위에 이 로마 시대에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황제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디베료가 그렇게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이 타이베리어스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거의 왕이 될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자기가 되기도 싫고 하기도 싫다고 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려서 왕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로마 시대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어떤 권력 있고 영향력이 막강했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하늘의 운명으로 거머쥔 사람이 바로 이 디베르 황제입니다. 디베르 황제. 그렇죠? 억수로 운이 좋은 사람이죠. 전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디베르 황제가 정말 럭키 스카이였다면, 두 번째로 빌라도는, 여기 이제 빌라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디베르 황제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빌라도는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좀 비겁하고 겁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에 빌라도는 굉장히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대 지역으로 배치를 받은 거였어요. 이 유대 지역은 시리아를 아우르는 굉장히 큰 지역으로서 로마 시대 때 이 시리아를 아우르는 큰 지역은 그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두 개의 군단을 배치했어요. 여러분 군대 잘 모르시죠? 근데 이 군단이라고 하고 이 두 개의 군단을 다스리는 군단장이 바로 이 유대 총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 총독부 같은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군단을 배치해 놓은 군대의 장인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 군단장의 계급이 뭔지 아십니까? 네? 군단장의 계급은 3스타입니다. 3스타. 그러니까는 스타가 3개 있는 거예요. 근데 시리아 유대 지역에 이 3스타 군단을 2개를 배치해 놨으니까, 사단보다 더 높은 게 군단이거든요. 이 2개를 배치해 놨으니까, 그럼 3스타 위에 있는 사람 거의 4스타급인 거예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2개 군단을 다스리는 4스타, 이거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로마 시대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고, 이 빌라도가 죽으라고 하는 신용을 하는 병사들이 빌라도 밑에 수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엄청난 능력으로 군대를 통수하는 군대 통수자. 그리고 다음을 살펴볼까요?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이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아주 그 가문이 좋은 가문인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자치제도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이 땅을 자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은 헤롯 왕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봉왕이라는 호칭이 붙였는데, 로마가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이 사람이 자치제도로 왕으로 다스린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왕 노릇을 할 수 있었고, 로마가 뽑은 이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 그 땅을 로마의 지역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실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 분봉왕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자기 지역들이 요새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나와바리라고 하나요? 나와바리라고 하나요? 맞아요? 자기 나와바리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권자이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엄청나게 인플루언셜 피겨 그 뒤에 이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유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또 능력 있는 그 위대한 사람들이었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조금 쉽진 않은데, 근데 이 안나스랑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직분이에요. 그래서
한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그래야지 그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한 시대에는 꼭 한 대제사장밖에 없는데 여기에 두 대제사장이 있죠. 그렇죠? 여기에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이 유대 지역에서 나타난 종교 세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원래 잠깐만요. 이거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안나스가 먼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사실은 어떤 존재냐면 캐톨릭 안에서는 포프와 같은 존재예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엄청난 권세가 있고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어주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기와 나를 중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인데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얼마나 우러보고 그 권세와 또 종교 국가이고 종교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대제사장의 권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걸 내려놓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 안나스가. 그래서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를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자기가 죽지 않았는데 그 대제사장의 권한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2명이 되어지는 아주 희귀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너무 크고 그 밥그릇을 양보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한대요. 봅시다. 그래서 가장 운 좋은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로 포프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거렁뱅이 요한이에요. 거렁뱅이 요한.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에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디베랴 황제에게 임했다고 해 보십시오. 그 디베랴 황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어떻겠습니까? 전 로마 전체로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분봉왕 헤롯에게 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나 안나스 둘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였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엄청난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교회 안에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디에 임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세상에 가장 운 좋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대요. 빈들은 어디입니까? 윌더네스라고 하죠.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빈들에 살고 있는 윌더네스라고 하는 것은 불모지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굳이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이 거렁뱅이와 같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고, 이 사람은 진짜 석청과 꿀을 먹었다고 해서 석청과 꿀을 먹었던 자연식을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 주워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길거리에 있는 거 주워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아가서 말을 해도 누가 듣겠습니까?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얼마 사역하지 못하고 이 분봉왕 헤롯한테 걸려가지고 목이 댕강 잘려갖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합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다 제쳐놓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 가면 이런 메시지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들어보셨습니까? 고지를 정복하라. 더욱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미쳐라 라고 하는 메시지. 사람들은요 이 메시지에 열광합니다. 이 교회에서 요새 전해진 메시지는 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정말 어려웠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고지로 가게 되었어요. 고지, 높은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과 잘 버무려가지고 당신도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그래, 나도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저 영향력 있는 고지로 나를 데려가셔서 그래서 그 고지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향력 있는 인물로 쓸 거야. 내 아들을, 내 딸을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쓸 거야. 그것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에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그것으로 모티베이션이 돼서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빈들의 이 요한에게 임하게 하시는 그 메시지와는 좀 맥락이 다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고지로 올라가라 하시는 말씀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요새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이 시대에 정말 드러나고 있는지를 좀 현상을 분석해서 하나 아티클을 쓰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그리스도인은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분야의 고지를 점령했다는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파워 집단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정치가, 판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그리고 기업인들 중에 기독교 신자가 무려 30에서 40%에 이른다. 당장 국회의원은 40%가 그리스도임에도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는 최근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강남의 가장 큰 부촌인 서초 방배 지역과 분당 인구의 거의 40%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으며 가장 큰 교회들이 그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결국 파워 집단이라고 불리는 계층 내에서 기독교인 비율은 전체 평균인 20에서 25%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고지를 점령하지 못해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토록 어두운 것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많은 고지를 점령한 상태이고 또 과거로부터 이미 점령해본 바 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 대통령도 벌써 3번이나 배출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가? 이 사람이 이 교회 안에 계속 전달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널리 미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고지론에 한국 사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회 단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미국 사회는 거의 7, 80%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사회에 이렇게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그 욕망 그것과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타협해가지고 만들어낸 허울 좋은 그러한 그냥 환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지금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목이 잘려서 죽을 그런 위험 가운데 있어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요한이 증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지금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요한을 옥에서부터 건져내 주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요한한테 전해라. 그냥 가서 담대하게 죽어라.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왜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지를 잠깐 하나 알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정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어찌 너희가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이것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왕궁에 갑니까? 왜 높은 곳을 자꾸 나아가려고 합니까? 부드러운 옷 입고 화려하고 멋있는 그것 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공해서 높은 곳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보려고 여러분에게 나오겠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받기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이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어떻게 그 옷을 입었는지, 나도 그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이것을 보려고 이것을 보려고 여러분들에게 나오겠습니까? 고지로는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더 영향력을 미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순전한 동기가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 먹듯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안에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정말 그 동기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럽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6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니네요, 이게.
잠깐만요. 이게 어디에 있었죠? 20장이네요. 20장 26절에서 27절. 거기 보면 이 요한하고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요한과 야고보를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요한하고 야고보를 좀 영의정 좌의정 예수님의 좌우편에 좀 놓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제자가 듣고는 이게 준다는 그런 뜻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주 형제에게 분하게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같이 디베료와 그리고 빌라도와 분봉왕 헤롯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다스리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거니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과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침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어 가는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 세상에 말하는 대로 으뜸이 되어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내려오고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빈들에 오히려 더 나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어떠한 잡다한 소리들을 뒤로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서 전파되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본을 보이셨죠? 빌립보서 2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장 첫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으뜸이 되겠다, 높아지겠다, 더욱더 큰 영향력을 내가 갖겠다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처음 마음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빌립보서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하면서도 왜 교회에서는 더 높아져야 된다. 더 세상에서 더 계단을 더 높이 올라가서 더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만약 그랬으면 예수님 본체를 비우시고 종이 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 전하셨겠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 자체가 이 세상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욕하고,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야망이 있죠. 야망이 있습니다. 야망. 높아지고 싶은 야망. 그리고 더 올라가고 싶은 야망. 이 육신에 있는, 새겨져 있는 육신적인 이 욕망입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요셉과 같이 될 수도 있죠. 다윗과 같이 왕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겠다? 다윗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부추겨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야망과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아닌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영향력 있는 우러러보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 때문에. 여기에 누가복음 다시 3장으로 돌아가면은 가보시죠. 누가복음 3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아까 3장 2절에 사가랴의 아들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임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임했는지? 근데 대강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3절에 보면은 이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요한이 하는 게 있어요.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런데 이렇게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한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이 그 들에 있을 때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가라. 가서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하면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냐 하면 우리가 진짜 사람들에게 끼쳐야 될 영향은 내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개하여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영향력입니다. 근데 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디베료 황제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회개 모델이 여러분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회개의 본이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겠어요? 회개의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잠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회개란 무엇인가 조금 나누고 싶은 마음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회개 너무 많이 했죠. 회개
회개가 잘 알죠. 여러분, 근데 회개가 어떻게 하는 게 회개입니까? 회개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회개에는 3단계가 있는데 첫째로는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또는 지금 이 요한이 전파한 세례는 단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전파한 이 회개는 침례 회개.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존재, 그 삶, 나의 인생, 이것이 지금 잘못됐고 내 인생을 지금 되돌려야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얘기해서 가서 회개 침례를 줘라, 이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의 인생이 잘못했으니까 한두 가지 행동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삶을 되돌리는, 삶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렇게 침례를 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삶을 돌이키는 이 회개의 시작이 어디예요? 나 잘못 살았어, 이거예요. 이게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거 다 기본이잖아요. 근데 회개하는데 이상하게 이거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 잘못했어,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인정합니까? 우리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 정말 잘못했네. 내가 틀렸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네. 내가 틀린 삶을 살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요새 그렇습니다. 요새 틀리고 잘못된 게 없어요. 그냥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틀리고 잘못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너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그대로 나은 거고, 나는 그런 생각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옳은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잘못 산 거는 잘못 산 거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과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해요.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연습해 봅시다. 나 틀렸어. 언제 얘기해 보셨어요? 그거 나 틀렸다고 얘기해 본 적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얘기해 보셨어요?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나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해 보셨습니까? 오래되셨죠? 하나님 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나 틀렸습니다. 이거 회개, 이게 시작이에요. 나 틀렸다고 하는 것. 두 번째, 나 잘못됐습니다. 나 잘못됐습니다. 별로 기분 안 좋으시죠? 기분 안 좋으시지만 연습해 보십시오. 우리 서로의 눈을 한번 바라보면서 나 잘못됐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고 연습해 보라고요, 연습. 나 잘못됐어. 그래, 맞아요. 이거. 내가 애들한테요, 나 잘못됐어라고 하라고 하니까, I am wrong.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you are wrong.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잘못됐다는 말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회개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는데, 나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 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 잘못 살았어요. 나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연습해 봅시다. 나 잘못 살았습니다. 네. 이게 먼저 인정하는 것이요.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 그리고 인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했으면
뭘 잘못했는지, 내가 사람을 미워해서 잘못했는지, 그리고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잘못했는지, 내가 돈을 훔쳤는지, 하나님, 돈을 훔친 내가 틀렸습니다. 돈을 훔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인생 고쳐야 합니다. 틀린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고요.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말씀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막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싫어해서 미워해서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르면 잘못된 거라고. 우리 아들에게, 아들이 이거는 널 정죄하는 거 아니야, 다른 거 아닌데 이건 팩트야. 팩트를 얘기해 줘야 돼요. 팩트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 인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팩트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도와줘야 돼요. 그거를 인정할 수 있도록 아이들도 도와줘야 되고 어른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이 헬라어래요. 이 히브리어로 이 회개의 뜻은 정확하게 한국말의 뜻과 동일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 돌이켜 고치다는 뜻이잖아요. 돌이켜 고치다는 뭘 고친다는 뜻이에요? 돌이켜서 마음을 고친다는 뜻이에요. 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정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까지 돼야지 정말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새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돌이키는 이 부분이. 마음을 돌이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로는 회개를 많이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기도, 잘못 잘 인정하지도 않지만 그냥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만 하지. 하나님 내가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제일 중요한 이 마음을 되돌리려고 하는 부분이 결여됐어요. 사실 이게 마음을 되돌리려고 하는 이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되돌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결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결심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결단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결단이라고 하는 건 내 의지로 내 마음을 이렇게 그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쉐이프를 하는 거예요. shape your heart, 그거를 결단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결단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결단한 이것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결단하지도 않고 내 마음을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되돌리지도 않은 채로 계속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그건 회개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정의 자체가, repent의 정의 자체가, repent라고 하는 단어 정의 자체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돌이킨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었던 사명이에요. 요한이 오늘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르되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합니까?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 주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그래서 모든 육체가 막히는 삶도 없이 골짜기도 없이 그리고 험한 길도 없이 굽은 길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이에요. 근데 진짜 이거 길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거 진짜 길을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요한이 받은 미션은 이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미션이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게 전부 다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 안에 가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다음 주에 보십시오. 요한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너 그냥 와서 침례만 받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줘서 그 회개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주를 곧바로 향하도록 그렇게 그 곧바로 향한 스트레이트 하트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대로가 되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의 미션이었어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아침에 예배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아이들아, 너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곧바르냐? 하고 물어봤더니 안 그렇대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4가지를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향하도록 되돌려야 하는 4가지의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3가지죠.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3번째 마음을 되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되돌리는 거에 4가지 되돌려야 될 것을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의 미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곧게 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골짜기 뭐예요? 마음의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마음속에 우리를 깊이 빠뜨리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그 죄의 나락과 그 절망에 빠져서 난 여기에서 벗어나올 수 없을 거야. 깊은 골짜기, 웅덩이와 같은 거. 그런데 이 절망을 메워야 합니다. take care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깊은 골짜기 끝까지 내려가서 그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맛보아야 하지만 거기에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고 자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 자신 스스로 연민하며 불쌍히 여기고 있는 이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수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존재적으로 무너져버린 그래서 도저히 소망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 앞에 점이 없고 흠이 없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바라봄으로 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게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계속 그 절망 가운데 있고 계속 그 비참한 가운데 있으면 그거는 나를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되돌릴 때 물론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는 것도 정말 꼭 필요하지만 그 골짜기를 메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준비된 마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번째, Every mountain and hill shall be low.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산은 뭡니까?
우리 애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산은 뭐냐? 그랬더니 교만이래요. 프라이드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래요. 높아진 마음이래요. 맞죠? 맞아요. 애들도 다 압니다. 우리들도 다 알아요. 근데 돌이킨다,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 이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렇게 살면 잘못된 인생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돌이켜진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너 가서 사람들 안에 그것을 얘기하라. 진짜 회개는 뭐냐면 고쳐서 이제는 네 스스로 다시 한번 너 자신을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의 구원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는 것, 이것이 너의 마음이 되돌려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굽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crooked heart는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쭉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는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근데 쭉 따라가다 보면 옆길로 새는 마음이 굽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여러분 어느 길로 갑니까? 곧바로 하나님께로 갑니까? 아니면 굽어있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디자이어가, 마음의 그 디자이어는 마음이 인도하는 길 아닙니까? 그 디자이어가 어느 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리펜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 굽은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굽은 길을 펴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내 안에 정말 굽은 마음이 있는가? 나를 다른 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굽은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것이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침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이 험한 길은요, 아스팔트가 아니라 자갈로 이렇게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자갈밭이 있는 여기에서 막 운전해서 가면 어떻게 되죠? 차가 다 상해요. 자갈이 막 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달려갈 수 없게 하고, 가면 갈수록 나를 상하게 하는 이 자갈들, 돌뿌리들, 이런 것들, 이 험한 것들을 다 골라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무엇이죠? 미움. 아까 말한 야망,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부터 골라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치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반듯한 길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마음을 돌이키는 네 가지의 것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빈들에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을 임하게 하고 요한을 미리 빈들에서 준비하셨죠. 그리고 요한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요한이 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렇게 회개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된 마음. 요새 교회 가면 예수님 영접하게 만드니라고 바쁘죠.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문턱을 낮추고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는지,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이제는 되돌릴 마음을 그렇게 가졌는지, 그래서 진짜 회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 영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다 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주님은 여기 꼭 보세요. 예수님 영접하라고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라고. 회개 안 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믿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회개는 흐지부지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 시작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 회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리는 분명합니다. 회개가 먼저 오고 침례 요한이 먼저 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그때, 다른 게 아닙니다. 다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잘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문제랑 씨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처럼 잘 움직이지 않고 한번 이 마음이 딱 하고 모양을 갖춰 놓으면 그 모양을 다시 한번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뭘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바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침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그 침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가르쳐 주시려 하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좀 담대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틀렸어. 언제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렇게 틀렸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그래서 미안해, 아니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꺼이 내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참된 회개를 언제 한번 내가 했었는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실 거 있죠? 네, 회개하실 거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되돌려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반듯한 마음,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산이 무너지고 그리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돌들이 치워지고,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 골짜기 한번 메어보시겠어요? 골짜기 한번 메어보시겠어요? 못 메웁니다. 여러분 집 앞에 돌 뿌리 하나 치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굽은 길을 곱게 한다고요? 이거 안 돼요.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십니다. 침례만 보내주신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술 딱 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저 이 죄 너무 싫고 마음에서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주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려고 침례 요한을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 주십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